네, 안녕하세요. 성경은 드라마다 마지막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는 6막으로 되어 있는 연극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장면이 첫 번째 1막이 되겠고요. 그리고 2막은 그 왕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란하고 죄를 짓는 이야기, 그래서 타락하는 이야기가 이제 2막인 거죠. 3막에서는 인간의 반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하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왕의 백성이 되도록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3막 1장, 그리고 3막 2장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3막 2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4막에서는 약속된 왕이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4막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인데 5막, 그 왕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막 1장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생각이 되었던 로마로까지 이 왕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5막 1장이고요. 그리고 5막 2장, 그 로마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온 세상,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막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6막에서는 왕이 돌아오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6막, 마지막 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드라마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막 1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아마 대부분의 시간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scension of Christ,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강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이야기로 봤을 때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인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안디옥 교회가, 왜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이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있죠.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오는데, 서신서는 보통 두 종류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고 또 공동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13권의 그 책이 있고요. 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동 서신서에는 8권이 있습니다. 8편의 편지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바울 서신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언서를 볼 텐데,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 뭐냐,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왜 쓰여졌는가, 목적이 뭔가, 이런 거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우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시고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그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 거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 시작할 때 처음에 정리를 한번 해주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로 올려지심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속국으로 이제 나라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서에 따르면, 구약의 예언서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이때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우리가 다 증인인데,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일, 이게 남은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요 부분 8절에 여기 사도행전의 아웃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증거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더라. 이렇게 해서 올려져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려져 갔다라는 이 말은 이 물리적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사도행전 또 이제 2장 3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높이신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 영어도 이제 ascension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보좌에 앉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리에 앉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져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려져 간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갔다. 네, 9절에 그들이 본데 올려져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져 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좌에 올라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로마도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이 온 세계를 다 평정해서 그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지 않고, 아직 안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가 하늘 위 그 보좌 위에 앉으셨다. 하늘 위에 있는 보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하늘 위에서 온 땅, 온 민족을 다 다스린다라는 그런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본 건 뭐냐면 하늘에서 온 민족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인용하는 것 중에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내용을 32장 34, 35절에서 이제 언급을 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보좌는 보통 다스리는 자리, 그 자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 이제 더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려져 간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 그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보좌에 발등상이 있어요. 발을 올리는 그 발등상이 있는데 보니까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 원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이 원수는 로마 제국이 아니었고, 뭐였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벗어난 것이죠. 다 악이에요. 그 악의 관세.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 원수를 밟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으니까,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원수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모든 악을 우리가 제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승리를 선포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악을 그 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럴 수 있다. 그 악에 맞설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그 의미, 그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아직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라고, 그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가 안 돼서 50일 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보니까 오순절에 이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이 오순절이 어떤 절기냐면 구약의 절기 중에서 이제 그 추수하고 나서 얻은 그 첫 번째 수확을 바치는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제 거기 77절이라고 나와요. 77절이 뭐냐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러니까 추수하는 첫날부터 7주 후가 77절이에요. 이 날을 이제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낫이 단 첫날 얻은 열매, 첫 열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오순절에서 이 첫 수확을 바친다고 했는데, 이 오순절이 그럼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같은 열매가 이제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가을 수확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셨다, 오순절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첫 열매 이후에 그 똑같은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열매가 이제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깊은 사건인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보니까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 호련히,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의 혀,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했더니 제자들이 말을 했다라고 해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각기 임했고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해요. 일단 이 바람과 불,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바람은 구약에서 보면 성령님을 항상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도 이 바람이 성령님을 나타내고요. 또 특히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른 뼈가 거기서 이제
생기가 돋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바람은 성령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 불기둥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그리고 불의 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기 이제 임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오순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그 디아스포라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그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다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데 그 지역 방언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다 놀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인 거죠. 오순절 설교. 16절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너네들이 이제 본 거,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다른 언어로 사용하고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이런 거를 너희가 봤던 거, 이게 뭐냐? 이게 요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걸 너희가 본 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처음에 구약의 예언이 지금 너희들에게 성취됐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그 예언, 요엘의 예언이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본 것처럼 너희들 이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된 걸 너희 보지 않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었지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앞에서 증거했는데 지금 너희 보는 것처럼 너희가 그를 못 박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이제 너희들한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서 33절부터 보면 그런데 너희들이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올라가셨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그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게 이제 37절부터 이제 쭉 내일 그 끝까지 있는데,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냥 뭐 한두 명이 믿은 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3,000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3,00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37절부터 이제 쭉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일단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먹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말은, 떡을 뗐다라는 말은 이제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이제 끝에 47절까지 보면 이제 개인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3,000명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8대2 비율로 한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거의 한 20%의 사람들만 이제 뜨거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44절에도 보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정말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3,000명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북적북적했던 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수가 더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는 양적인 부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적인 부흥도, 양적인 어떤 그런 성장도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 초대교회에 지금 우리가 본 특징들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되고 같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여들고 이 교회에 조인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나오죠. 너네들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해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근데 꼭 이 사도행전 3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그 다음에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하다가 순교하죠. 순교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보면은 이제 바울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아까 처음에 1장 7절 8절에 나왔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인의 증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점점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고치는 기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오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심지어 지금은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기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설교 이후에는 또 엄청난 그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설교하고 나서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서 이제 산헤드린 그 공회로 끌고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다 참여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니네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담대하게 전합니다.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얘기를 다 듣고 산헤드린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딱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내려가서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첫 번째 설교 이후에 3,000명이 이제 회심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고 이 두 번째 설교 이후에 이들이 이렇게 공회에 끌려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5장에 보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네, 더 많았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세력이 이제 강해지니까 그 사두개인이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잡아요. 사도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막 또 공회 앞에 또 세워가지고 협박하고 하지만 별 성과가 없어요. 계속 이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막 서로 이제 회의를 하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그러면 무너질 거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버려 뒀는데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42절에 그들이 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 좋죠. 사도행전 5장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가말리엘이 그랬잖아요. 그냥 나도 봐라. 나도 봐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한테 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대적 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람이 하는 거라면 뭐 지네들이 그러다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안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3,000명, 처음이 3,000명이었으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더 많아졌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돕고 또 이런 일들을 하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 이런 것들 또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이러면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라는 말은 히브리파 사람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정통파 유대인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같이 이제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일단 어쨌든 정통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히브리파가 아무래도 주된 퍼퓰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과부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뭐라고 원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내부 안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를 세우죠. 집사를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가 봉착을 했는데, 교회 내부 안에서의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에서부터 비롯된 거였다면 여기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서로 싸우다가 그냥 다 찢어지고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건 이후에 집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집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의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이 사도행전 이 6장까지의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이잖아요. 이제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느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스데반이 잡히죠. 스데반 집사가 잡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이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죠. 이 사도행전 7장이 이제 스데반 설교인데, 한번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천천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 설교가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바울도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이 스데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스데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구약에서부터 쭉 와서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쫙 이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딱 이제 연결시키는 게 너무 멋지게 잘하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스데반이 너무 설교를 잘했는데 이 설교 이후에 또 뭐 3,000명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죽어요. 이 사건 이후로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설교가 더 좋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8장에 나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는 이야기가 또 8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복음이 또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제 11장부터 보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과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진짜 생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말하자면 그 멀티 에스닉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안디옥에. 그 와중에 있는데 그 전에 잠깐 뒤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처음에는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럴 때 엄청난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죠. 근데 이 청년이 회개하는 사건, 돌이켜지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또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이 이제 그 돌아오는 사건 이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커지는 그런 지금 또 이야기가 단락이 하나 여기 또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죠. 이제 고넬료한테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인데,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이제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게 이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꿈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 이제 그릇이 딱 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은 이제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음식들이, 동물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못한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를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환상을 이제 3번 보고 그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고넬료의 그 집안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44절, 그러니까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쭉 보면 이제 46절에도 보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고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충격적이었을까,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모르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들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임하신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거 어떻게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랑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문화도 다른 어떤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의 그 아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모든 권리와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것이죠. 그 실제 아들이었던 사람은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광경을 지금 이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서 할례도 받지 않은 저 근본 없는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 이걸 가지고 비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고넬료 집 가서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내가 욥바에서 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이제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한테 요한과 야고보가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 찾아가가지고 둘이만 찾아가서 요한이랑 야고보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자식들 좀 잘 부탁합니다.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면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사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받을 잔을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그 잔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그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이제 야고보이잖아요.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힙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식간에 리더 2명을 지금 잃어버릴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사실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그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가장 가까웠던 이제 그 3명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야고보랑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그리빠는 헤롯 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또 죽는 그런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이제 안디옥 교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좀 태생이 굉장히 신기한 그런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처음에 그다음에 핍박이 있어서 이제 이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로 이제 퍼져 나갔는데 이제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지리적인 특성상 이제 그 예루살렘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북쪽으로. 그리고 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여러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헬라인들이 많았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모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모이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민교회인 거죠. 이민교회인데 이민교회에 이제 그 현지인들이 들어온 약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거죠. 저기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좀 체크 안 해봐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여서 저기 지금 또 예루살렘하고도 멀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걱정이 되기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요. 파송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봐라. 좀 이단은 아닌가 좀 확인 좀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이제 이야기고 넘어가서 이제 13장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이들을 따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흩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좀 더 특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박해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흩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갔던 건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들을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13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의 빛. 이 이방의 빛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이유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방의 빛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해라 라는 거죠. 이방으로 가라 라는 그런 굉장히 좀 의도를 가진 첫 번째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바울이 어떤 그 선교 여행 간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하도 이제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기도 하는데, 물론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보시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 행동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좀 몇 가지 그 구절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 라고 하죠. 대신에 바울이 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전도 전략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들은 먼저 그 여러 지역, 로마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근데 어떤 도시들을 갔냐면 다 이제 큰 도시들을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갔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잘 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훈련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시면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길리기아는 이렇게 수리아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안디옥을 이렇게 거쳐서 그런 그 지역인데,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을 다녔느냐 하면 소아시아도 가고, 뭐 그리스도 가고, 그리고 마게도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도시를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어디냐?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먼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그 유대인들 거기 회당에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는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의 가정집인 거예요. 그런 데 가가지고 모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모임이 이제 꼭 유대인들만한테 오픈된 게 아니라 헬라인들한테도 오픈이 돼 있어서 이제 그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이런 식으로 커졌다라는 거죠. 전도를 했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하는 일이 굉장히 얄밉죠. 자기 회당에 와가지고 회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하는 일이 달갑지 않았겠죠. 이 바울이 이제 1차 여행을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이제 이때 같이 갔던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 아까 바울 바나바를 세웠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마가가 같이 합류합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요. 어디를 가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먼저 구브로라는 데를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죠. 그러니까 아는 데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 무리의 시기와 박해를 받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무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네들 회당에 와가지고 사람들 빼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는 일, 바나바가 하는 일들을 방해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요.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이제 행하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안디옥, 이고니아 이런 데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따라오죠. 따라와가지고 여기서도 너 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막 바울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프닝도 있죠. 그리고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구브로 안디옥에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세웠던 그 교회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 마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권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게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1차 여행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대체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더 많이 반응을 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래서 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유대인, 어쨌든 유대교로 들어오는 거라면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면서 너 교회 다니려면 할례 받아야 돼. 너 우리 교회 다니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유대교의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 그래도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런 교회의 입장이 여기서 이제 확정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교회의 입장인 거고, 각 교회나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좀 이게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하고 나서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최종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게 다 전부 다 이렇게 바로바로 통용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2차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쭉 8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바울이 2차 여행 전략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내가 예전에는 각 도시를 가면 뭐 한 오래 안 있었어요. 오래 안 있고, 바로바로 교회 세우고 그냥 떠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요걸 했는데, 2차 여행 때는 한 도시에 좀 오래 있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에 이제 가서 좀 오랜 시간 있어요. 자, 아까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라는 사람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이제 갔었는데, 근데 이제 보면, 마가가 중간에, 그러니까 1차 여행 때 중간에 그냥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여행을 다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바울은 얘는 같이 못 가겠다. 같이 데리고 2차 여행 때는 얘를 빼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이제 마가가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또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바울이랑 바나바랑 엄청 크게 싸워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싸워요. 여기서 지금 보면 15장 37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밤빌리아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사도행전 14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밤빌리아로 갔다가 마가가 안 간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러니까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엄청 싸워서 둘이 헤어져요. 이 이후에 바나바가 안 나와요. 바울이랑 같이 안 나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죠. 거기 이제 전도하려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디모데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인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16장 10절이죠. 자,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심히 다투고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는데 1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가 거기 이제 합류하는 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또 그 얘기가 나오고, 또 7절에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이것도 안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톰 라이트 교수님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이랑 마가랑 서로 심하게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사역에 영향을 끼친 거죠.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약간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싸우고 나서, 바나바랑 다투고 나서 길을 잃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좀 붕 뜬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라는 그 비전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라, 우리를 좀 도와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간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년 반을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개척했던 곳들을 다시 돌아가서 거기를 둘러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보고 격려하고 건면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다시 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까 고린도에서 1년 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2년을 있어요. 제일 오래 있었어요. 한 지역에서 2년 이상 없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열죠. 그래서 제자들을 엄청 키우고, 그래서 이제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제 그런 전도하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또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많이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을 다시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고별 설교하는 또 그런 모습이 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쓰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이죠. 네, 그때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끝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까 그 에베소 장로들 만나고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 장로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죽을 거를 성령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바울은 가죠. 그래서 결국은 잡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거쳐서 로마에서 이제 수감이 되고, 거기서 옥중 서신을 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바울 서신의 내용들,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특히 이제 뭐 2차, 3차를 거치면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바울이 일단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 또는 자기가 도움을 줬던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이 복음을 잘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바울이 편지 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복음을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쓴 이유인데, 바울이 생각했던 거는
복음의 맥락화 또는 복음의 지역화입니다. 그러니까 contextualization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그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울이 이걸 했냐면 자기가 편지 그 서신서에서 일단 처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의 기본적인 골격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울 서신의 핵심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이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인 거예요. 자, 제가 여기 하나 그림을 보여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옛 시대가 있고 다가올 시대라고 해서 두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 시대에 동그라미가 있고 또 다가올 시대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옛 시대의 권세는 죄의 죽음의 악의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시대의 권세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권세 이렇게 있습니다. 옛 시대와 다가올 시대가 처음으로 만나는 요 지점에 보니까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내려오는 요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 바울 서신의 핵심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두 개를 봤잖아요. 하나는 현 시대였고 하나는 다가올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대를 보는 법이 딱 이거예요. 현 시대가 있고 그리고 다가올 시대가 있어요. 그 두 시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현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있어요. 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이 현 시대를 살면서 이 다가올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죄, 악,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이고요.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죄, 악, 지배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의 나라가 시작하는 그 시대가 이제 다가올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십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를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메시아라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다가올 시대는 이미 임한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다가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현 시대 이건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시대 다가올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때냐면 다가올 시대가 올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 이렇게 쭉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현 시대의 시작은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과로 심판이 들어오게 됐어요. 이 현 시대에. 그런데 다가올 시대, 이 새 시대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이 현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새 시대인 거죠.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받았는데 죽음을 결과로 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죽음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가올 시대, 이 시대에 생명, 공의, 그리고 부활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거는요, 그냥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새 시대가 왔다, 메시아가 이끌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그럼 새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첫 열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골로새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근본이시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할 거예요. 더 돌아올 거예요. 새 시대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가 먼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이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고 해서, 이제 십자가는 안 좋은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치의 죽음이고 저주의 죽음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서 달리신 것,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 시대부터 내려온 이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감내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현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나오죠. 율법의 저주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나무 아래 달린 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인데, 근데 그 복이 이제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방인에게까지 임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들과 권세, 악의 무리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힘,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해요. 십자가로 이겼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서 현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새로운 다가올 시대, 이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인치시고 보증이라고 했어요.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왜 약속이냐면, 그의 나라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 시대가 왔지만, 이것이 아직 완전 다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거죠. 현 시대가 사라지고 새 시대가 점점점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과도기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에베소서 계속 보시면, 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불순종의 아들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 시대와 이 새 시대의 구분, 이런 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와 새 시대, 이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다 임하진 않았다.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 말인데 already와 not yet은 서로 그러니까 역설적이잖아요. 서로 말이 안 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왔는데 어떻게 아직 안 왔다는 얘기지? 이 말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현 시대와 이 새 시대 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 시대인지 현 시대인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이게 지금 트랜지션인지 어떻게 아냐? 여러분, 2007년 1월 9일 그리고 6월 29일은 세상이 바뀐 날이에요. 이날을 기점으로 세상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자, 무슨 날이냐면 2007년 1월 9일은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이렇게 소개한 날이고요. 6월 29일은 이제 그 아이폰이 출시가 된 날이에요. 그 세상에 이제 마켓에 나온 날이에요. 여러분,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때 세상이 1월 9일, 6월 29일 날 이미 세상은 바뀌었어요. 아이폰이 등장함과 동시에. 하지만 우리가 2007년 7월 5일 날 그 세상이 바뀐 거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2025년 어느 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구나를 알죠. 이게 이미와 그러니까 아직의 그 텐션, 긴장,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이후에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용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도 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의 목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교리,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자, 또 교회. 이 교회는요, 그래서 현 시대 그리고 새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는 증인입니다. 그 긴장 가운데 있는 그것이 우리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 현 시대를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가 온전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죠.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성장해 성숙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또 바울이 서신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교회는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복음을 믿음으로써 동일하게 우리 믿음이 성숙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복음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복음 말고 다른 거 찾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이야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숙하는 것,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죠? 새 생명, 새 순종.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고 죄를 위해서 죽고 또 부활하시면서 너희 소망이 되신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받은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비밀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신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 수 있을까? 교회는요, 새 시대에 새로운 삶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강압에 의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어요. 나의 정체성을 사는 법.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 수 있을까? 이때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나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돼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모든 것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나? 이 질문을 계속 씨름하시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가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려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삶, 결국은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빌립보서에도 그렇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처음에 로마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자기들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자기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들, 다른 이방인들이 기독교가 싫지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 때문에. 자, 넘어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딱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말로 끝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이렇게 열린 결말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이 끝인데 29장 결국 이제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이야기. 이제 5막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의 소식.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르렀고 이제 그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온 세상.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지금 2025년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톰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의 잃어버린 희곡을 발견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잃어버린 희곡은 총 6막이다. 근데 이 6막에 다 있는데 1막부터 6막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5막 2장만 없는 거예요. 그런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발견했다고 치자. 자, 이거를 우리가 셰익스피어 연극 전문 배우들한테 이 희곡을 갖다 주고 읽게 한 다음에 혹시 지금 이제 5막 2장만 비는데 이거를 재현해 볼 수 있겠느냐? 이 전체를 다 재현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셰익스피어 연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셰익스피어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이 잃어버린 희곡에 1막부터 6막까지 다 있고 중간에 5막 2장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셰익스피어가 쓴 예전 희곡들도 다 알고 또 지금 이 잃어버린 희곡의 앞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5막 2장이 비어 있더라도 이거를 재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이 연극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총 6막으로 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1막에서 창조가 있었고 2막에서는
이 타락이 있었지만 사막에서는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막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오막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아까 우리가 좀 봤지만 오막 1장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막 2장은 온 세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에도 이 이야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이고, 6막 마지막 막은 완성, 그리고 새 창조,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막 2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일 텐데, 우리가 이 오막 2장의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대답은 yes. 그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막부터 6막까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5막 2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3가지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죠? 이미,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 신실한 증인이 되며 사는 것일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살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본인이 감당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 시대와 새 시대 그 동그라미를 봤는데, 우리는 현 시대에 살면서 그 다가올 새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캐나다인이기도 하지만, 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는 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이방 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적이 아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 라고 보여주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 돌보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 세상에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인 이민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아까도 봤지만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3장 보면 안디옥 교회가 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제하고 교제만 하는 것인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전도 선교보다는 구제, 교제 여기에 좀 더 힘을 썼고,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와 선교에 조금 더 신경을 썼는데, 그럼 신실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와 구제 이걸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신실한 증인이 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건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던, 우리 어디 있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분야가 정치가 됐던, 뭐 경제, 문화, 교육이 됐건, 가정, 예술, 뭐 우리의 어떤 여가 시간이 됐건, 그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증인은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그냥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두보다는 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증인은 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만들고 막 뭘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증인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증인이 된다는 의미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 예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돼요.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교회가 했던 사명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실천적인 팁을 좀 빨리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의미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정보를 뽑아내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읽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도는 내가 나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버릇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같이 항상 가는 것이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해요. 이거는 꼭 우리가 목회자고 장로고 집사고 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 긴장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긴장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나의 뜻이 바로바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좌절해야 돼요. 좌절하는, 또 낙심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실패를 경험해야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특히 이제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물질을 만들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내가 저금하는 것이, 세이브하는 것이 가능한데, 근데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그냥 흘러요. 시간은 담을 수도 없고, 시간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 21세기를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한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지만 또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더 인간될 수 있어요. 인간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인간은 1년 365일 일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49년 일하고 1년, 희년을 맞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 다 나의 중심이었던 이 생각이라든지 어떤 나의 삶의 그런 패턴들이 나에서 남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프트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첫째 되는 계명이 결국은 계속해서 나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포커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t's not about me. 요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막입니다. 왕의 귀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완성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볼 텐데, 요한계시록은 계시 문학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계시 문학이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일단 핍박받던 그 1세기 소아시아 그 7교회이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그 7교회에 주는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4장은 그 하늘의 예배를 환상으로 보는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리와 7봉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질문을 하죠. 누가 이 두루마리를 피고 이 인을 떼기 합당하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5절, 6절을 보면 유대의 지파의 사자가 등장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사자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또 묘사를 해요. 사자인데 그런데 어린 양이에요. 자,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승리. 사자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했으니까 승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승리는 남을 사자처럼 막 다 물어뜯고 이겨서 그렇게 해서 쟁취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이제 이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전쟁터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이후는 이제 계속해서 환상과 계시와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어요.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이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은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동산에서 도시가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죄도 지나가고 악도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창조세계가 다시 회복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창조세계가 회복되는 것. 성경적 관점에서의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 떠나서 내가 다른 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지금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의 그 성경의 드라마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부터 6막까지 있는데 1막은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왕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한 반란인 거죠. 인간이 죄를 선택한. 하지만 3막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하고 그냥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3막 1장에서는 왕의 백성을 만드시고 3막 2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거할 땅을 구하시고 그리고 4막에서는 왕이 오시는 드디어 그 구원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왕이 오시죠. 그리고 5막에서는 그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5막 1장에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5막 2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 온 세상으로까지 이 왕의 소식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6막에서는 구원의 완성으로서 왕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왕이 귀환하시고 그리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드라마가 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드라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시고요. 성경은 한 번 읽고 그냥 내용 숙지하고 덮어버리는 책이 아니라 이 책에 정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고 이 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면서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 프레임을 제가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묵상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러분들 뵙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